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13페이지 사사기 14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시간은 사사기 4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삼손과 사자와 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과 사자와 꿀. 어디서 많이 듣던 제목 같지 않습니까? 나녀 연대기 뭐 그런 제목. 마녀 사자 옷장 뭐 그런 느낌이 들죠. 예,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삼손이 태어난 것을 이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삼손이 태어난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삼손은 태어날 때서부터 좀 거창합니다. 태어나기 이전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이 태어나게 될 것에 관해서 보여주셨고, 다른 여러 사사들하고는 굉장히 좀 다르게 태어나기 이전부터 굉장히 좀 요란하게 삼손이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됐을 때 다른 여타 사사들과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굉장히 가정 환경이 좋고요. 그리고 신체가 굉장히 멀쩡합니다. 신체가 멀쩡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왼손잡이 에훗 같은 경우는 왼손을 주로 쓰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른손 불구자였기 때문에 오른손 지파가 벤 야민이잖아요. 그렇죠? 벤 야민이라는 말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오른손 아들의 지파에서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고 왼손을 쓰게 되는 그런 불구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여자, 어떤 사람은 집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 창녀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그런 사생아 이런 식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삼손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배경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도 굉장히 이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거라는 그런 예언과 함께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어나는 그런 과정 안에서도 삼손은요, 소위 구별된 자로서 이미 그렇게 나실인으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굉장히 좋은 여건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요 배경만 보게 되면 야, 삼손 정말 끝내준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삼손이 딱 태어났는데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서 태어난 삼손의 삶이 처음부터 엉망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삼손이 굉장히 엘리트하고 굉장히 반듯하고 굉장히 경건하고 막 그렇게 행동할 것 같은데 아주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적진에 딱 내려왔어요. 블레셋 적진에 내려갔을 때도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삼손은 적진에 내려와서 딱 적진을 살펴보고서 적진의 약점이 어디고 이렇게 총명하게 행동할 줄 알았더니 갔다가 기껏 보고 온 게 뭘 보고 왔어요? 블레셋 여자들이 이쁘더라.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그 블레셋 여자들 중에서 하나 보고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고서 부모한테 블레셋 여자 달라고 이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이거 매달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삼손의 이런 모습 보면서 한편으로는 약간 좀 웃기고 좀 재밌는 것 같지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오순재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구약에서 예언한 교회의 예언을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해 정말 기대감이 좀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역사에 등장한 교회가 어마무시한 일을 할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교회에서 안에서의 교회는요, 사실 굉장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삼손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선택을 받고서 태어난 삼손이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 시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삼손처럼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는 관심도 별로 없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안목을 가지고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추구하며 적들과 싸우기보다는 세상의 향락을 누리면서 사는데 관심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는 절망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삼손이 똑똑하고 삼손이 잘나고 삼손이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정하신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삼손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다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가 비록 부족하고 삼손처럼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닌 것 같으나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선하심에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작정하신 일을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가 있죠. 잘못한 삼손이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작정을 이루시지만 삼손의 그런 불경건한 삶 때문에 결국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수치를 당하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그 말로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하심 때문에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한 징계는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두렵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의 소망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흥 사역의 첫 모습을, 이제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여러분들 사사기 같은 경우에는 내러티브식의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서 같이 어떤 교리를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하려고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러티브식의 이 본문,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그냥 옛날 얘기 같은 내용들이에요. 옛날 얘기, 어떻게 보면은 무슨 동화 같은 얘기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지는데, 그 사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이걸 끄집어내고 이것을 발견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여기서 보게 되면은 삼손은 자신이 블레셋인들의 주거지인 딥나에 내려가서 자기 눈에 좋은 자기가 반한 그 여자, 블레셋 여자를 달라고 부모한테 요구하죠. 그 요구는 이제 이루어졌고요. 삼손은 그 부모와 함께 이제 딥나로 내려가게 됩니다. 딥나로 내려가는데 삼손이 목적지인 딥나에 도착할 때쯤 돼서 부모는 어떻게 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본문은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삼손 혼자 이제 헤어져서 어디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나에 도착할 때쯤 돼서 이제 포도원에 도달했을 때 삼손이 이제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성경에 나오는,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런 내러티브식의 기록이 딱 있을 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찾아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본문에서 쓸데없는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어느 정도로 하나도 안 하냐 하면, 꼭 해야 될 얘기만 하냐 하면, 창세기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969세 살아도 소용이 없죠. 별로 건질 만한 얘기가 없으면 그냥 969세 살다가 죽었다예요. 성경은 그 정도로 쓸모없는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꼭 필요한 얘기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뭡니까? 여기서 사자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목적지인 딥나에 도착하자마자 사자를 만나게 하셨을까? 우연이 없죠. 성경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자를 만나게 하셨다고 했을 땐 그 메시지에서부터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일부로서 삼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전에는요, 삼손에게 어떤 괴력이 있다든지
삼손이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언급하고 있지 않거든요. 삼손의 특출남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죠. 삼손이 사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이 과거에도 사자 뭐 여러 마리 죽여봤고, 동네 지나가는 뭐 들깨도 몇 마리 뭐 입도 찢어봤고, 뭐 다리도 찢어봤고, 뭐 그랬으면은 뭐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처음 일어난 일이에요, 삼손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삼손을 보는 케이스 경향이 있거든요. 삼손이요, 평소에 힘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 신이 갑자기 임하면 갑자기 괴력이 나타나는 것이 삼손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신약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성경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헬라어 자체가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였더라. 그렇죠? 근데 거기에 사용하는 헬라어가 프레른가 그럴걸요? 근데 그 헬라어가 어떤 헬라어냐 하면 일시적으로 갑자기 임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에 붙잡혀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막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삼손에게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삼손이 사자를 만났는데 갑자기 그 사자를 만난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삼손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고 그런 거죠. 왠지 입을 찢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갑자기 자신감이 딱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경험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총을 부으셔서 이 목동에게 사자와 곰을 물맷돌로 때려잡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삼손의 빌드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에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빌드업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까? 목동 생활하면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는 그 과정을 주시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영웅시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곰이나 사자를 때려잡을 때 그가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담대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셨더라. 이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자주 나와야 되는 간증입니다. 그리고 이 간증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전에 그 목표를 향해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빌드업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식으로 들어 쓰시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항상 나타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위기를 주십니다. 근데 이 위기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승리하는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죠. 이걸 위기라고 해석하잖아요. 아니요. 성경이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빌드업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곰과 사자를 때려잡는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때려잡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빌드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위기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문제를 주셨을 때 제발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 문제를 위기로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어떻게 드러내시길 원하시는가를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결국 왕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진 이 과정은요, 끊임없는 빌드업의 연속입니다. 끊임없는 빌드업의 연속.
그래서 그 과정 하나하나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서 느끼는 그 성실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과정 하나하나에서 인간적인 잔꾀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임기응변식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삶의 수많은 순간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어떻게 영광 받길 원하실까? 여러분, 대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는 한 번 한 번의 예배, 한 번 한 번의 기도 생활, 한 번 한 번의 그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들. 네. 여러분, 그 수많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온전히 쓰임받는 일꾼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 완전히 튕겨져 나갈 것인가를 이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그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울질받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들 이 부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피해 가잖아요. 피해 간다고 해서 피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젠가는 골리앗을 때려잡는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만드실 겁니다. 그걸 만들지 않고서 골리앗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붙여줘도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인생을 더 정확하게 빠르게 가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환경에 대해서 피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죄악된 방법으로 그것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가야 되는 것. 그 둘 중에 하나죠. 그렇게 인생을 살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F학점 맞고 다시 그 재시험 보든지 양쪽 다 피곤한 인생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재시험, 계속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등급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환경에 이런 게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솔직히 느끼잖아요. 왜 나는 이런 일이 계속 또 반복될까? 이 어려움이 계속 반복될까 할 경우는 이제 눈치를 채셔야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나를 다루시고자 하시는 방식이 있구나. 나를 정금같이 뭔가 바꾸시길 원하시는 게 있구나.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이렇게 발전하는 거거든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요, 문제 해결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는 이 문제를 내지 않아도 괜찮겠구나 라고 하게 되면 더 이상 그 문제가 우리한테 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수많은 환경들, 이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이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자리로 나를 세우시기 위한 빌드 과정이구나. 만약에 여러분들 죄 문제가 있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견고해지기 위해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가 숙제를 빨리빨리 해치워야 되겠죠.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자나 곰처럼 우리 힘으로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건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내가 했다고 하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환경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러잖아요. 진짜 미칠 것 같네. 그래요. 맞아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에게 있어서 사자의 이빨과 그리고 곰의 발톱과 수준없이 싸워가면서 그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던 그 경험이 이제는 단지 뭐로 바뀐 것 뿐입니까? 그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이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으로 바뀐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빌드업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왕으로서 성숙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에게 나타난 현상을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이게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뭐냐면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라는 부분입니다. 삼손이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인 것은 그의 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재능과 그의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삼손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뭔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숭배하겠죠. 그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찬양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기 전에 때로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걷어가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재물을 걷어가시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맥을 걷어가시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수단과 방법을 걷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게 되는 거죠. 그럼 삼손에게 유일한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한 것 뿐입니다. 그게 삼손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사자를 이길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 번 겪었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꿈틀대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의지할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동하셨던 것이 한국교회입니까? 얼마나 간증이 많았던 것이 한국교회였습니까? 근데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신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기가 어려워졌습니까?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헌금이 많이 나오고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인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으로 이제 교회를 다 움직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이 골방에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주머니를 걷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 더 많은 돈, 헌금해라, 헌금해라.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헌금해라, 헌금해라 하면서 상처 더 많이 받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 사용하면서 거기서 또 갈등하고. 근데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처럼 더 모여서 기도에 힘쓰자, 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자, 철야하며 기도하자, 여러분 거기에는 부작용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되지 않게 되어진 이유, 인본주의적인 종교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의지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나는 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의지할 게 전혀 없다고 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할 때 진짜 무일푼으로 거의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개척을 할 때 더 많이 기도했고 더 많이 의지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지면 부족해질수록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이 들어오면서 교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그리고 더 부작용 같은 게 더 많이 나타나고 간증은 없어지죠.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타락하게 만든 중요한 원인입니다. 한국교회 가장 결여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체험이 사라진 겁니다. 돈이 많은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졌습니다. 인맥이 강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찢는 것과 같은 그 능력에 대한 간증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들은 세상을 향해서 너무 무능합니다. 사자 같은 존재가 어흥하면서 나타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넙죽 엎드리고 그리고 타협을 합니다. 자, 사자와 대결한 이후에 삼손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14장 6절 이하서부터 7절까지 말씀만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근데 여기서 이제 참고로 공동번역이 잘못 번역한 오역을 먼저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동번역은 7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내려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렇게 이 여인에게 빠져 있었다. 이거 지나치게 의역한 겁니다. 이 여자는 이 삼손이 사자 죽였는지 어떤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너무 의역하다 보니까 여인에게 내려가서 삼손이 막 이 여자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오늘 무슨 일인지 알아? 길거리에 사자 한 마리 있는데 내가 그냥 찢었지 그냥 입을 그냥 찢어버렸어 그냥. 그래서 막 자랑했다는 식으로 본문을 이렇게 기억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에요. 본문에 의역을 많이 한 겁니다. 공동번역은 삼손이 이 사건을 자기가 결혼한 여자한테만 좀 반해가지고 막 힘자랑했다는 식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16절만 보면 보라 내가 그것을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퀴즈를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퀴즈를 내가 낼게 강한 자에게서 달콤한 게 나오고 뭐 그 얘기 퀴즈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퀴즈의 답을 알려달라고 하는 이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오. 얘기 안 했다는 겁니다.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삼손은 왜 이 사건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냥 그렇게 깊은 어떤 이유를 찾지 마세요. 삼손에겐 그런 걸 찾을 게 없습니다. 네. 그냥 이 퀴즈를 해서요. 이 배옷 30벌하고 겉옷 30벌 얻기 싶어서 그래요. 그냥 아주 심플합니다. 삼손은요 그냥 단순해요. 네. 그냥 깊은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배옷이 뭐냐면 일반적인 외출복을 얘기합니다. 일반적 외출복을 배옷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겉옷은 축제나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예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페스티벌 가먼츠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예복이에요, 그냥 특별한 예복. 그리고 삼손이 이렇게 블레셋인들에게 담대히 이런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사자를 찢어 죽인 자신감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일은 아무 데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맞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삼손만 가지고 있는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그게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수수께끼 같아야 됩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 수 있지? 여러분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윌리엄 해밀턴 쇼라고 하는 이분 수수께끼 같은 사람 아닌가요? 우리가 교회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의 삶이 수수께끼 같지 않나요? 신앙에 비밀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순교하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런 믿음의 어떤 정조를 지킬 수 있지? 여러분 기독교는요 신비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봤을 때 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으로 모이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에 대한 변명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 신비를 안디옥 교회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바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그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도 안수 집사의 자격 또는 장로에 대한 자격에다가 뭐라 얘기합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게 수수께끼가 돼서 풀리지 않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신비를 얘기할 때 그들은 풀릴 수 없는 부분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과연 그런 것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삼손에게 이 수수께끼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에 붙잡혀서 사자의 입을 찢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수수께끼입니다. 그 퀴즈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야, 너희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니? 그들이 볼 때 기독교에 대한 어떤 신비, 퀴즈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풀 수 없는 퀴즈가 오늘날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너무나 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이 확산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삼손은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 다시 딥나로 가다가 사자의 시체를 보게 되는데요. 한번 우리 8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뿔이 있는지라. 사자를 찢어 죽인 후로부터 며칠이 지난 것 같습니다. 며칠 지난 것 같은데 삼손은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사자를 죽였던 그 포도원 근처 다시 지나게 됐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이제 뭐가 누워 있어요? 이제 그 죽은 사자가 누워 있겠죠. 사자가 누워 있는데 입을 찢어버렸으니까 입을 딱 벌리고 죽었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벌들이 와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이제 집을 짓고 이제 꿀을 많이 이제 생산한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러티브식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을 보면서 발견해야 되는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 삼손이 사자의 몸속에서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된 게 뭔가 하는 겁니다. 뭐죠? 꿀이 아니라 벌떼입니다. 벌떼를 먼저 봅니다. 주목할 것은 벌떼를 먼저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벌떼를 아랑곳하지 않고 꿀에 손을 뻗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벌은요, 항상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의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벌떼를 통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근데 무엇을 경고하느냐? 삼손이 나실인이기 때문에 사자의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실인의 특징이 뭡니까?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어느 정도로 시체를 만지면 안 되냐? 가장 가까운 친지들, 부모나 형제나 자매가 죽었을지라도 그 시신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그게 나실인 규례입니다. 나실인 규례 중에 하나가 머리 자르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사자의 시체에다가 손을 대는 것 자체부터가 나실인 규례를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 사사기 기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벌떼를 동원하셨는데, 이 사사인 이 삼손이 너무나 영적인 감각이 둔하다 보니까 뭐만 보이는 거예요? 꿀만 보이는 겁니다. 꿀만 보이는 거죠. 삼손은 그 속에 있는 꿀이 주는 단맛의 본성이 이끌려 벌에 쏘여가면서까지도 사자의 시체 속에 있는 꿀에 손을 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루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여러분 그런 거란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죄악에 손을 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 벌떼들을 보내서 여러분들 하여금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육신의 본성에 끌리고 우리가 마치 삼손이 꿀에 이끌려 벌에 쏘이는 것을 참아가면서까지 그 죽은 사자의 시체에다 손을 대는 것처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시체와 접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것이 구약 제사법에서 나실인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약적으로 따지게 되면 교회가 무엇과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멀리된,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불법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와서 여러분 단편히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상당수의 교회들이 지금 대형 교회들이 막 종교 통합에 막 참여하고 WCC, WEA, 로잔 이런 데 막 참여하면서 거기다가 서명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2014년인가요? WCC 부산 총회 한 때가 근데 그거를 온 여러 교회들이 가서 다 반대하고 시위하고 그랬습니다. 그거 벌떼입니다. 벌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로잔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WEA 때도 그렇고 수많은 목회자들과 여러 교회들이 인터넷으로 그리고 시위로 오프라인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시위하고 반대하고 서명 운동하고 하나님께서 벌떼를 보내시는 거죠. 이 부분에 관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꿀이 눈앞에 있으면서 꿀이 탐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걸 추구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멸망을 향해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벌떼를 보내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 인정하게 될 만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욕심이 눈앞에 가리게 되면 벌떼가 안 보입니다. 벌에 쏘이는 것이 짜증이 나는 것 뿐이죠. 그래서 꿀만 먹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사자 시체 속에서 벌떼와 꿀을 발견한 삼손의 태도를 한번 보실까요? 9절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꿀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한 삼손은 벌들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결국 손으로 꿀을 취하여 먹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 부모에게도 먹게 합니다. 하와 신드롬이죠. 하와 신드롬. 하와 신드롬이 뭡니까? 이 범죄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 하나 범죄한 거로 끝나지 않고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범죄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뭐냐면 전염성입니다. 죄의 특징이. 그래서 항상 구약 성경에서 죄를 전염병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되게 많이 나와 있죠. 학교 다니게 되면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못된 것을 다 친구들한테 배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친구들 근데 참 못된 게 뭐냐면 이 학교 다니면서도 이제 소위 좀 그 난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우리 때는 난다고 했는데 요즘엔 난다고 표현 안 하지 않죠. 우린 날라리라고 그랬는데 걔들은 주로 이제 항상 화장실 뒤에서 담배를 핍니다. 항상 걔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면 어떻게 해요? 담배 안 피우는 애들을 담배를 피우게 만들려고 막 강요를 하죠. 야, 한번 피워봐. 헐럭헐럭 하면서 자식 요즘 어른이 돼가는구만. 그래서 막 담배 막 피우게 하고 술 마시게 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자꾸 강요하면서 그것이 뭔가 어른이 돼가는 거죠. 근데 인간의 존재는 나 하나 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죄를 다른 사람한테 권해요. 그리고 그 죄를 자꾸 확산시키려 합니다. 하와가 그랬던 것은 하와가 선악을 하는 남의 실과를 딱 떠먹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권했던 것처럼 인터넷으로도 여러분 확산되는 게 뭡니까? 자기 혼자 그 꿀 먹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친한 사람들한테 그거를 여러 가지를 자꾸 확산시키지 않습니까? 뭐 유튜브로도 확산시키고 유튜브 만드는 것도 얼마나 열심히 잘 만드는지 정말 디자인도 열심히 해가지고서 막 그렇게 해서 만들면서 사람들을 전염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뭐 카페라든지 뭐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죄악된 꿀을 자꾸 확산시키기 좋아하죠. 자, 근데 여기서 꿀은요, 삼손이 이야기해서 1차적으로 이방 여인을 가리키는 암호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사사기를 해석하는 학자들의 견해인데, 이방 여인을 해석하는 알리는 암호고요. 2차적으로는요, 이방 문화, 이방인의 삶을 가리키는 암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 간음이죠. 영적 간음에 빠져드는 것들. 그리고 벌떼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수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뭐 왕벌 이걸 한번 검색만 해도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왕벌을 보내신다. 벌을 보낸다는 얘기가 구약에서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벌은 항상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범죄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계속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셔가지고서 계속적으로 깨닫기라고 징계하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과거에 여러분 삼풍백화점 참사부터 시작해서 무슨 성수대교 붕괴, 여러분 그때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주일날 공무원들 시험 보는 걸 그 정부에서 패스하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경고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왔습니다. 2026년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경고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꿀에 취해가지고 그래도 여전히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이제는 종교 통합까지 이제 타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벌떼를 보내서 끊임없이 경고하시죠. 근데 이 부분이 교회 성장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이 인본주의적인 차원에서 교회 성장 추구할 때요, 주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제 그분 은퇴하셨죠. 한국교회 안에 뭘 들여오셨냐면 비냐드 운동 같은 거 그런 거 막 들여오죠. 그렇지 않으면 관상기도 같은 거 막 들여오죠. 그리고 가톨릭의 신비주의 운동 같은 거 막 들여오죠. 그리고 트레스티아스 같은 거 막 들여오죠. 근데 그런 거 들여올 때마다 주변에서 반대하는, 벌떼같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거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달콤한 꿀이라고 생각해서 또 먹고로 끝납니까? 그 대형 교회들이 그 벌꿀을 어떻게 해요? 작은 조그만 교회들한테 또 계속 나눠줘요. 그러면서 이 죄가 확산되어지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삼손도 똑같습니다. 삼손도 지금 보게 되면은 자기가 먹었던 그 꿀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 먹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먹게 하는데 흥미로운 게 뭐예요?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않죠. 이것이 어떤 죄악과 어떤 멸망을 가져오게 될 것인지는 알리지 않죠. 여러분 단편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큐티 운동 있잖아요. 큐티 운동이 여러분 원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죠. 왜냐하면 그것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큐티 운동을 가지고 온 사람은요, 이게 원뿌리가 어디인지 압니다. 어디냐면 관상기도입니다. 근데 이 관상기도의 그 단계 중에서 그게 4개의 단계가 있다던가 5개의 단계였던가 이제 그런데 그 단계에서 맨 마지막 단계를 완성시키면 관상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 단계를 딱 빼고 그 큐티 운동만 가지고 오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꿀을 가져왔으나 어디서 가져왔는지 얘기해 주지 않죠. 이 꿀이 가톨릭에서 가져온 거라는 건 가르쳐 주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 통합 운동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들을 부분적으로만 가져와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 뿌리가 어디에서 있고 어디서 가져온 건지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죽은 사자의 입에서 떠온 것이라는 거 알면은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다 화를 내겠죠. 삼손한테 부모님이 야단을 치겠죠. 너 정신이 있는 놈이니 없는 놈이니? 너 나실이라는 놈이 어떻게 죽은 사자 입에서 꿀을 떠오니? 라고 얘기할 것 같으니까 이걸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입에 달콤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상고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이 한국 교회 안에 수입되어지고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 한국 사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다고 했을 때에 이 꿀의 출처를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꿀의 출처를 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마귀는요, 달콤함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떨어뜨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부정에 빠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멸망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좋아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면 자녀 신앙에도 유익이 된다고 하더라. 여러분,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그 출처가 어딘지를 항상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성경에서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 이방 문화에서 또는 이방 종교에서 나온 것인지를 출처를 아셔야만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될 겁니다. 뜨레스티아스 같은 거 하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뜨레스티아스 했더니 교회가 성장하더라. 관상기도 했더니 사람들이 응답을 잘 받고 소원 성취 잘 되더라.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그 뿌리가 어딥니까? 죽은 사자에게서 가져온 겁니까? 아닙니까? 꿀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꿀의 출처가 어디냐가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사사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느 시대든지 이런 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정을 향해 가도록 만든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달콤함에 속기보다는 그 이전에 그 달콤함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것이고 그랬을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사사기를 통하여서 신자에게 나타나는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과 위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군사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빌드업의 과정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또한 극복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고, 아울러서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유혹이 있을 때에 그것이 죽은 사자의 입에서 건져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대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